자,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아브라함의 순종과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뭔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거창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한 이야기 아닌가? 이상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 쉽게 말하면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이사한 이야기 맞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사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사라기보단 이민이라고 말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사는 물론 이사도 어려운데, 근데 이사는 쉬워도 이민은 좀 정말로 훨씬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75세라는 할아버지가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이민을 가겠다라고 하면 그건 대단한 결정이잖아요. 지금으로 봐도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과 가나안 땅은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사는 민족이 다르고 아브라함이 이사를 위해서 이 이민을 위해서 걸어간 거리만 해도 1600km 이상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75세에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 때문에 고향을 떠나기로, 가족을 떠나기로, 그렇게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행동만으로 대단한 행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단한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고향을 떠나는 것, 가족을 떠나는 것, 친척을 떠난다는 것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당시엔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고향을 떠난다는 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가졌던 경제적인 기반들이 있잖아요. 그 경제적인 기반들을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멀리 이사하는 것만으로 먼저는 이 당시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땅들이 있겠죠. 그 땅들을 포기했죠. 땅을 매매했을 거고요. 재산들을 처분했겠죠. 이사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들고 갈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급히 처분을 했을 거고요. 재정적인 손해를 봤을 겁니다. 또 앞으로 사실 살아가는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이 위태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먹고 살 만한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새로가 이사간 곳은 뭐 말 그대로 땅도 다르고 자라는 식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 모양, 형태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럼 새로 이사간 그곳에서, 이민간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땅마다 농사 지는 법이 달라요. 흙이 다르고 비가 오는 방식이 다르고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땅에 맞는 농사법이 있을 거고요. 그 땅에 맞는 목축법이 있을 거고요. 그런 농사법, 목축법, 또 그 지역의 언어, 문화를 다 새로 배워야 합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경제적인 기반을 잡는 데에도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둘째로는 안전의 문제가 있어요. 친척 없이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이민을 간다는 건 말 그대로 나는 그곳에 가서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후의 12장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근이 찾아오는 이야기죠. 아내를 왕에게 빼앗기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재해, 기근, 또 빼앗긴 아내, 모두가 어쩌면 안전한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생겼던 일입니다. 그래요. 기근이야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내는요. 아내 뺏겼다고, 사라 뺏겼다고 이 당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나라에 고소하겠습니까? 빼앗아간 사람이 애고광인데 신고라는 게, 제대로 된 항의라는 게 가능합니까? 이런 손해는 너무 당연한 거고, 솔직히 말해서 타지에 온 그 어떤 나그네, 이사 온 그 나그네 한 명, 그 일가족이 밤중에
누군가한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슥싹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이처럼 이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 이사를 한다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나그네가 된다는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경제적인 손해가 막심하고요.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온다는 게 대단한 순종이다,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 정확하게는 어느 곳인지 잘 모릅니다. 뭐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뭐 남쪽이다, 뭐 북쪽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른데, 분명한 건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잘 나간 도시 중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4대 문명, 4대 문명 하잖아요. 4대 문명 이야기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뭐 안데스 문명, 황하 문명 얘기하면서 4대 문명이면 뭔가 그 수준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4대 문명 중에 원탑은 바벨론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최고입니다. 이곳이 세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 원탑이고 세계 중심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더 대단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미국의 주요 대형 도시들 중에 하나에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로 온다는 것, 어떤 느낌일까요? 유명 도시에 살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미국의 유명 도시에 살고 있던 어떤 토마스가 우리나라의 작은 소도시나, 아니 사실은 더 작은 시골에 이사 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 당시 최고의 문명에 발달한 바벨론의 아주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유명하지도 않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 전에 훨씬 더 옛날에 그런 도시에 아주 작은 시골 동네로 이사 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물론 다 언어가 되고 영어가 다 되시고 사는데 문화가 다 적응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양쪽 다. 그러면 유명 도시에 살겠습니까? 미국 유명한 도시에 살래? 우리나라의 어떤 한 산골, 한 시골에 살래라고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더 좋은 도시,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게 똑같은 마음이니까, 사람의 마음이니까 다들 이 갈대아 우르 쪽을, 미국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최고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갈대아 우르, 그곳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라고, 이민을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믿음 때문이죠. 결국은 신앙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합니다. 왜 떠나야 합니까? 이 지역이 우상을 아주 잘 섬기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는요, 달신을 섬기기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또한 이 달신뿐만이 아니라 이 초대형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각각 섬기는 신들이 딱 각각 따로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아버지의 직업이에요. 아버지 데라의 직업은 전문적인 우상 제작자였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이 지역의 주신이었던 바로 이 달신 모형을 만들어서 팔았을 거고요. 또 새롭게 이사 온 사람들이 우상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조금밖에 들고 다니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내가 섬기는 그 신들을 세우고 싶고, 또 집에다도 갖다 놓고 싶고,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인데, 각자가 섬기는 그 각각의 신들을 이런 신 만들어 주세요, 저런 신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의뢰하면 그것들을 제작해 주던 말 그대로 전문적인 우상 제작자였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제작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상 제작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성경에 없는 이야기 맞습니다. 다만 이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전승이 있어요. 전내려 내려오는 유대 전승들이 좀 있는데, 유대 전승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이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우상 제작자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 데라와 이런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다투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성경이 아닌 유대 전승이니까 뭐 그 내용들이 뭐 100% 맞는다라고 확신은 못합니다. 근데 여러 전승이 똑같이 얘기하는 건 주목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똑같이 우상 제작자였고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는 다 여러 가지 전승들에서 똑같이 나오는 장면이니까 데라가 우상 제작자였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제작자는 꽤나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데라가 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근데 문제가 있죠.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가업을 이어받았겠죠. 아마도 아버지처럼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 제작자가 되었겠죠. 결국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사를 해야 될 이유, 친척들과 아버지를 떠나야 될 이유가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고향만 떠나는 게 아니라, 친척만 떠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보면 아버지 데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대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대요. 근데 중간에 멈춰버렸대요. 가나안 땅 위쪽 하란 지역에 도착하자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란에 머물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1장 32절을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표현상으론 이미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건 나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가 70세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그럼 70 더하기 75는 145죠. 그러면 현재 데라의 나이는 145세고 지금 데라가 205세에 죽는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205에서 145를 빼면 조금 어렵죠? 60년, 딱 60년 나오네요. 앞으로도 6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요, 지금 데라가 죽은 이후에 떠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현재 살아있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 당시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건 굉장히 큰 결례라고 해야 될까요?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장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보살펴 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재산의 두 몫을 주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또 대신해서 가정을 돌보라라는 책임이 장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또 권한을 만큼의 재산을 더 주는 것을, 그래서 2배를 주는 건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떠났어요? 이건 말 그대로 괘씸죄죠. 자,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집을 떠나버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집을 떠나버린 아들한테는 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즉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특별히 장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괜찮습니다, 재산 괜찮습니다 하고 그 유산과 재산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장자라고 했잖아요. 2배를 물려받는다고요. 근데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셋을 낳았는데 중간에 있는 하란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홀만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는다면 두 목과 한 목을 받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가만히만 있어도 아버지 재산 중에 3분의 2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 유산을 다 포기했고 하나님만 믿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오늘 이야기를 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강조되는 것은 선택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또한 세상 속에는 아브라함만 아기를 못 갖지 않았어요. 아기를 못 갖은 수많은 가정, 사실 수많은 불임 가정이 있었겠죠. 수많은 불임 가정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는 그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로 결심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과 또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기로,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로, 은혜를 베푸시기로, 큰 민족을 만드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선택했을 때, 선택하고 나서 명령을 한 거잖아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기도 전에, 아직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순종의 글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둘째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봅시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야기는 대단한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어느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몰랐을 거예요.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알지도 못하는 그 곳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어쩌면 75세에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엔 너무나 늦은 나이였지만, 두려웠을 거지만, 경제적인 손해가 매우 막심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또한 결론을 봅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을 복된 인물, 축복의 인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아브라함이라면 그냥 한 개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잊혀져도 사라져도, 그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만큼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다르죠. 아브라함은 너무 유명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카톨릭 성도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한 심지어는 아랍족, 이 무슬림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인구를 한번 다 계산해 보니까 전 세계로 따지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된 거더라고요. 진정한 축복의 인물이 된 거죠. 하나님이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끝내 이루신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신 거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경제적인 여건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진 어떤 재능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까? 결국 보세요. 그가 이사한 가나안 땅이 그를 복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땅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때문에 더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더 좋은 도시를 떠났고
훨씬 나쁜 땅을 선택합니다. 경제적인 여건과 안전은 던져야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께 받을 유산 포기했습니다. 다 나쁜 선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더 좋을까?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한테는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하나님 때문에 어쩌면 눈에 뻔히 보이는 이 더 좋은 결과를 선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쉬운 길을 버리고 오히려 더 힘든 길,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그 선택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는 누구한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거지 우리가 가진 선택,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사소하게는 흔들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저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눈앞의 이익들이 보일 때가 있죠. 눈앞의 이익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에 넘어 계시는 저분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이게 나한테 더 이득이 될까? 저게 더 나한테 이득이 될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를 고민하고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마음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